오늘은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철학자로 있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다.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다.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림의 떡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붙지 않는 그러한 불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믿음의 뜻은 심장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이 전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목숨을,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투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예배를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가로 있었던 허벌 조지 월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단편집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주교가 성당에 들어가서 늘 기도했답니다. 매번 기도하지요. 사실 뭐 대주교 정도 되면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습관을 따라서 늘 드리던 그 기도대로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던 중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쫙 비치더니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짧은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성에 젖고 형식에 젖고 습관에 젖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할 때 만났을 때 깜짝 놀라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는 진실한 믿음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꽤 많은 고등학생 하나가 목사님에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회개하면 천국 갈까요? 그래 목사님이 그럼 죽기 직전이라도 뭐 회개하고 하면은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지.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죽기 단 몇 분 전이라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은 될까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게. 그렇지. 단 몇 분이라도 사실 십자가 그 왼편에 오른편에 참 있던 그 강도도 사실 죽기 직전에 믿고 구원 받았는데 막 믿기 바로 직전에라도 네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좋아라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방에서 나가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근데 목사님께서 그 학생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자네는 언제 죽을지 아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몇 분 전이라도 말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죽는 것은 언제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믿어야 하네. 내일 믿지요. 뭐 나중에 믿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오늘 내가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늘 여러분들 가슴에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사도신경을 계속 강의를 굉장히 긴데 굉장히 축소해요. 축소해가 좀 길게 하다고 뭐 된 것도 아니고 짧게 하더라도
맺기으면 전할 수 없을 게 해서 이 사도신경을 한 20번에 나눠서 할까 싶었는데 아이들하고 한 3번 나눠버렸더니 오늘 3번째 시간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옥스맘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지었던 믿음이라는 시를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매일매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순전한 영혼 주셔서 미래는 주께서 주시는 선물 주의 사랑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3번째 단락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서 가장 생소한 고백이 이 3번째 단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성령을 믿는다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신내림이다. 무당이 막 신 받을 때 그분이 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듯이 아마 신내림이 아닐까. 아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아닐까. 아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확 던지면은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그 바람과 같은 능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몰랐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말하는 게요 바뀌어져요. 믿음의 말을 해나가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더라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전에 읽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내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현실화가 되고 인격의 변화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의 용사로 담대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지고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슬퍼하며 낙심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현실화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있고 또 무슨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무슨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삼위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과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서를 만드신 그 계획서대로 시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집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집행하신 사실을 우리로 믿어 의심치 않게 적용을 해나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느냐, 관심도 없고 그냥 눈도 안 돌리셨냐,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의 창조적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듯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계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므로 창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게 함께 역사하셨던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셔서 역사에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처럼 임하셨다?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해 나가셨던 거예요. 시대별로 본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고 두드러지게 하셨지만은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이 두드러져 보였던 거지.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성자 예수님께서도 두드러지게 역사하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이후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셨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일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는 뭐 좀 이상한 교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뭐 신유, 기적 여기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신학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이 그 말씀이 확 와닿으면서 다른 말씀이 확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다.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분이래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걸 느꼈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또 한국에서 또 사람들과 또 전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이래 해나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뭐 기도회를 인도해 나갈 때에 뭘 느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갈급한 심령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 필요를 알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함께 찬양하고 박수치며 하는데 누가 박수쳐라 얘기하지 않아도 이 시간은 박수쳐야 되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지 하라고 그렇게 억지로 기계적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이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나가는데 내가 이 모든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을 느꼈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느꼈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이렇게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5절에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우리 교회에 뭐 예를 들자면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하나 하더라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 안 해도 손발이 착착 맞아가지고 큰 소리 안 내도 일이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아닌가요? 왜? 예배 시간에 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하는데 뭔가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 팔짱 끼지 마세요. 다리 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잡담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펴지 마. 이런 얘기 안 해도 느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손발이 맞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 하나님을 향한 거죠. 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고 전진해 나가는 시간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이 얘기 안 해도 안 가르쳐줘도 손발이 착착착착착 맞아져가더라고요. 제가 이 비유를 들어서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서로에게 공급하려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것만 챙기기에 바쁘고 내 것만 챙기다 보면 결국 성령의 역사는 멀어집니다. 아시겠어요? 학계 선지자의 외침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집만 세우느냐? 너희는 너희 것만 지금 세워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져 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게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학계 2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일어나서 너희 것만 챙기지 말고 저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거라.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 말고 일어나서 가서 하라라고 하는 게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억지로 마지 못해가지고요, 끌어안쳐 나누면은 억지로 마지 못해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교를 끝내왔지만 제가 못 주더라니까. 아무리 그날은 참 내가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이날은 정말로 설교가 좋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성도들이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와버리네. 아, 그럼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이거는 뭐, 내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니야. 설교를 아무리 그 주에 못했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경우가 있더라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야. 누구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쪼물딱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공예.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부자들 많아요. 집이요, 한 3채, 4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많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배운 사람 많아요. 전부 박사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예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내 편, 내 생각, 이런 사람만 여기에 딱 모여가 돈 많은 사람 교회다,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만 교회다, 이런 게 참된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을 여러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지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고 막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막 헌금도 이마에 봉투 이만하게 해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 근데 한 사람은 찌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떨어진 옷을 흐름하게 입고 교회당에 들어온 사람. 근데 그 회당에서 교회 사람들이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온 사람은 좋은 데 앉으세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막 앉히는데, 흐름하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는 당신은 앉든지 말든지 오히려 앉으려면은 내 발바닥 밑에 앉으라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피부, 색깔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될 때 교회가 교회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세례를 받고 하나의 어떤 연합체를 가지고서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하나 되게 했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네? 그게 바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교회가 보편적이 될 때에 그게 거룩한 공회라는 거예요. 보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서로 다른 시대,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신자들이 같은 신앙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에 그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거룩한 공회, 보편적인 교회, 그 뜻이에요. 그게 거룩한 공회.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물어보면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상 교회가 교회된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회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교회의 본질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본질의 회복 말이에요. 본질의 회복. 쉽게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짜게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것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소금으로서의 본질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서 맛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뭘까? 간단하게 3개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거는요, 어디서 제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그 세례 교육 받을 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외워야 될 3가지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마이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 이거 잃어버리면은 기능이 안 되듯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첫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는 타락한 백성들의 모임은 술집에서나 가서 찾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져 가는 것이래요. 하나님, 난 안 거룩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둘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게 하는 것. 셋째,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 외에 사역적인 부분이 많겠죠. 가르치는 거,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은 아주 본질적인 것은 3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교회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3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저는 한번 기차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수많은 화물들을 끌고 지나가는데 하나도 이 레인에서 벗어나는 길 없이 모든 바퀴들이요 똑같이
가는데 앞에서는 이 기차 대가리가 다 끌고 뒤에는 쫄따구들이 다 연결해가지고 한 놈도 탈선하면 안 돼. 다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목적이 있는 데까지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거는요, 이 마치 바퀴처럼 전부 한 바퀴라도 이게 삐딱하게 나가면요 탈선해요. 전체 공동체에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전부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레인을 타고 목적을 향한 데서 다 같이 일심동체 쫙쫙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해 알죠? 진해라고 하는 그 동물은요 발이 너무 많아요. 보통 다리 수가 15쌍에서 177쌍까지 있다는 거예요. 쌍이 그러니까 각각의 다리는 30개에서 354개까지가 있는 게 진해예요. 그런데 이 진해가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징그럽다 생각하지 말고 진해가 걸어가는 거 보면은요 이 모든 300여 개의 발들이요 큰 놈들은 쭉 일심 오른쪽 갈 땐 정 오른쪽으로 쭉 가고 왼쪽으로 갈 땐 오른쪽으로 쭉 가요. 전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마음이라도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전부 한 마음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영적으로 통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향하여서 쭉 가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 아니에요. 성도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엎드려서 같이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부추겨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함이라는 게 사귐이라는 게 사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 각양 각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놔주셨다고 기록했죠. 각 사람에게 지식,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 이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은 이 모든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다 성령 안에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붙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성령 안에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성경에 보니까 눈이 손을 일컬어서 너는 쓸데없는 놈이다. 너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발을 일컬어서 넌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몸에 약한 것이 더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면서 분쟁 없이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가진 사역들, 은사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좀 우리 고충현 집사님 칭찬이 아니지만 이 NWC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비록 반주자가 지금 이 대회 반주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요 사실 은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솔직히 예? 저는 피아노 사람이 쳐야만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가장 어렵고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도요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대. 네 하나님 다르고 내 하나님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같은 세례 받았잖아요. 같은 예수 믿지 뭐 딴 예수 믿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게 보세요. 고린도 12장 4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은사를 받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잘한다 해도 이게 교회에 그리스도로 몸된 교회의 피로 값져가지고 모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익이 안 되면 끊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은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은사를, 가장 작은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요. 교회가 되게 하네요.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게 하시네요.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나 비록 작은 것 하나 받았는데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은사인데 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자기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아무리 목사의 눈을 봐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자기는 굳이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고집 피우고 행동한다면,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대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 뭡니까 도대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마귀의 계계가 너무 힘들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마지막으로 던져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그대로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그대로 두라. 그 뒤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귀한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배로 잡은 손, 기도로 잡은 손, 찬양으로 잡은 손, 사랑하며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 마지막 해야 되니까 까지 좀 들어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도 없고 하니까. 넷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설교하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안고서는 성령의 사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던 그 사도행전 시대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부부였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던 헌금의 일부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거짓말로 이게 다라고 얘기했다가 베드로가 이런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이고? 그때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보여지는 사도 베드로를 속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사도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을 던지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서 나 혼자 도적질한 것인데 공동체 안에 큰 승리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이 성은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이기 때문에 단숨에 점령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점령을 하려고 해도 점령이 되나? 아니 왜 이럽니까 해서 여호수아가 울었다잖아요. 성경 보세요. 슬퍼서 울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승리 준다고 약속해 놔놓고 왜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실망하고 멸망하게 하십니까? 뭐 원인이 뭡니까? 왜 그러냐고 엉엉 울었잖아요. 성경 읽지요.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슬퍼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슬퍼하지 말래. 너 왜 그렇게 슬퍼서 엎드려 있니? 너희 백성 가운데 내 언약을 어긴 자가 있다고. 하나요, 하나. 한 사람이었는데
그 공동체 전체를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잡다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이 잡으라고. 잡다 보이. 누가 그랬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냥 시날산의 외투 금덩어리 그게 좀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 그냥 자기 장막에 그 한 사람이 그랬어요. 장막에 그냥 덮어놨는데 아이고 그거 하나 때문에. 아니 목사님 교회에 사람이 많고 한데 내 하나쯤이야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쯤이야 우리 공동체에서 내 하나쯤이야 돌아서서 그냥 죄 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모르잖아요. 내 하나쯤이야. 그런데 교회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통탄함,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평양 장대영 교회도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내 죄를 고백하고 저 사람이 고백하니까 그 전에는요 냉랭하던 그 집회가 그날 밤에 역사가 터져서 장기간 연장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회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교회 갔더니 제가 어릴 적에 전도사님께서 종이를 주셔서 뭘 적으래. 뭘 적으면 됩니까? 죄를 적으래. 죄를 한참 적었어요. 근데 그걸 적어서 돌래 줬어요. 그걸 갖다가 세숫대에 물 떠나놓고 거기 태우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지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죄를 거기에다가 기록하고 다 태우니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깨끗한 걸 느꼈어요. 하물며 세숫대야의 그 물에 그게 태워서 버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은 물로 씻는 것보다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리 더럽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알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오늘만 충만케 하소서. 아이고,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일이 되면은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모레가 되면은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는 물질 욕심입니다.
둘째는 정욕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혹거리가 돼요. 오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무력, 정욕, 교만을 태워버리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섯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분의 고백을 의미 없이 그냥 공허하게 주문처럼 외웠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안에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바리새파들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영혼이 떠나가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육체의 부활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몸으로 내 삶을 세상에서 더럽히지 말아야 돼. 이유라는 거야.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요.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이미 무덤 속에 썩어진 뼈다구들도 진토가 된 흙도 주님 다시 오면은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말, 휴거란 말이죠. 그 말이 여기 쓰여진 게 들림을 받는 거예요. 휴거된.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영혼이 산 게 아니고 그 몸도 함께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만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잘 보존되게 믿을 때에 그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오늘날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통일교의 문선명 씨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살아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가 육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참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2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인격적인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믿는다는 말인데 사람들은 얼마나 조금 더 살까 고민하지만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돈 많은 부자가 찾아와서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면은 영생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율법을 거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율법을 행했다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물질도 아니래. 네가 지켰던 그 행실도 아니래.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부자인 그에게. 다 버리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래요. 다 버리라는 말. 버리라는 말 의미는 정확하게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근심하고 염려한 게 있었어요. 내가 다 버리고 쫓아낸 내 물질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돌아서서 걱정 근심하며 가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버리는 자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저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많은 저 사람도 영생 못 받는데 그럼 누가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버리라고. 버리면은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한 마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늑대요, 한 마리는 미움이라는 이름의 늑대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과연 나의 삶에 어느 이름의 늑대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오늘 나의 삶에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자꾸 심으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 아멘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를 하고도 아멘 안 한다면 이게 기도가 아니요. 왜냐하면 아멘의 뜻은 진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라면은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책임이 따른다 그랬죠. 인생의 황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아멘 하는 동시에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이보다도 더 큰 아름다움이 죽음이 어딨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목사님 일어나세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서 아멘. 내 진심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진정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마지막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고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깊게 한번 읽어 봉독을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해 주시고 자 천천히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네 파트 정도 같이 나눠서 읽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 마음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셔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전이요 거룩한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은혜를 끼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안에 있는 찬양 부르시면서